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본 서신에 기록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했는데 원래 2차 전도여행은 1차 전도여행했던 아시아 지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성령이 나타나서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 지방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또 그 마게도냐 지방의 주요 도시였던 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열매가 아주 가장 많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도시에 머무른 건 딱 한 달 정도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복음을 듣고 많은 헬라인들이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따라다니던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니까 결국 복음을 듣고 영접한 성도들을 굳게 세우지 못하고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급히 떠났고, 베레아를 거쳐 아테네로 사도 바울은 선교지를 옮겼습니다. 다른 곳 선교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 교회를 향한 그 염려를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몇 번이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서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을 굳게 세우기를 원했지만은 대적자들이 방해를 해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대신에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곳이 어디냐면 루스드라입니다. 돌에 맞아 죽은 곳을 다시 갔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했냐면 제자 디모데를 만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를 대신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을 하고, 사도 바울 자신은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디모데가 사역을 마치고 바울에게 귀환을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소식을 전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고린도에서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고 그 기록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소식들은 대체적으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교회가 생겨난 지 얼마 안 됐고 핍박의 돌풍이 강하게 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재림의 소망 가운데 꿋꿋이 믿음을 붙들고 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 소망 가운데 거하면서 그것이 풍성했다. 이런 좋은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이런 좋은 소식이 그 자체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마케도니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출생지입니다. 그리스 북부인데 여기는 농경지가 없고 전부 산악지대입니다. 그 지역을 마케도니아라고 얘기하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마케도니아라는 이름은 전라도, 경상도 어떤 이런 지역 이름입니다. 아가야라는 말은 그리스인들이 살던 그 지역 지명이 우리나라를 한반도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는 말이 아가야입니다. 특히 로마가 그리스 지역 통치하면서 이 지역을 아카이아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교회가 위치했던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 소문이 퍼졌을 뿐만 아니라 전 그리스 지역에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저들에 대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기뻐했고 이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저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풍성해졌습니다. 감사의 촉매제가 됐고 감사의 자극을 받고 그들의 이런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이 됐습니다. 뭐에 자극을 받느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오늘날 요즘에 많이 눈에 띄는 단어 중에 하나가 유발자라는 단어입니다. 뭐 분노 유발자, 교통사고 유발자, 뭐 층간소음 유발자, 질투 유발자, 뭐 이렇게 유발자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유발이란 말은 자극을 일으킨다 그런 뜻 아닙니까? 오늘날 사람들을 가장 자극시키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극 중에 하나가 먹는 거 아닙니까? 먹방, 침샘을 자극하고 그 먹는 사람이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걸 다 먹는 것을 좋아하고 그걸 대리만족하고 공감을 합니다. 중국에서는 음식 낭비 부추긴다 그래서 먹방을 다 금지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먹방이 활성화되는 사회는 드문 것 같습니다. 어제 신문 보니까 이런 기사도 났어요. 우리나라 지자체 중에 바다에 면한 지자체치고 해상 케이블카 사업에 안 뛰어든 지자체가 없고 또 내륙에 있는 지자체는 산에다가 출렁다리를 만들지 않는 지자체가 없대요. 그래서 전국에 출렁다리만 150개가 넘고 그래서 전국에 출렁출렁거린다. 뭐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남이 하니까 자극을 받아서 나도 좀 해보자. 각 지자체마다 국민 세금 가지고 너무 이런 소비 지향적인 사업에만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 10여 년 전에 지자체마다 뭐를 뛰어들었습니까? 드라마 세트 테마파크 만든다고 너도 나도 사업에 뛰어들어서 나중에 결국 그게 흉물이 되고 관리가 안 돼서 세금만 축내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뒤를 이어가지고 출렁다리, 케이블카에 자극을 받아서 다 뛰어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이나 상업적인 것, 유행적인 자극에 뛰어들지 말고 좀 더 건설적이고 건전한 자극을 받아서 그런 데 열심을 내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뭐에 자극을 받고 그 자극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우리는 믿는 자로서 긍정적인 자극, 신앙적인 자극이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삶은 바울을 포함한 많은 이들에게 신앙적인 긍정적인 자극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본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소금과 빛과 같은 선한 영향력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느 누구에게 기쁨이 되고 믿음의 자극제가 되고 나도 좀 저렇게 해서 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되게 좋겠다. 이런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선한 영향력은 그 근원이 어디냐? 오늘 1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근원을 먼저 밝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내라는 말은 바울 사도가 자주 썼던 말입니다. 이 아내라는 말은 소유나 속성에 관한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능력을 덧입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주와 동행하면서 주와 함께 살면 주 안에 거하면 나타나는 증거가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은 그것을 밝힙니다.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주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가 맺힙니다. 예수 믿어 나오는 열매는 자기 능력, 자기 노력의 결실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동행의 결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로 소문이 자자하게 났느냐? 왜 이렇게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었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안에 거했기 때문이다. 오늘 이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 거함을 통해서 나타난
이 구체적인 열매들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년에 2번 정도 나눔의 집에서 편지가 옵니다. 그 근간의 소식을 알려주는데 요즘 근황은 다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후원도 더 끊기고 더 어려워졌고, 근데 나눔의 집에서는 우리 교회를 상당히 고마워하고, 예?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헌신과 수고를 그분들이 압니다. 그래서 후원지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니까 다른 곳도 있으니까 그것을 배려해서 그 편지에다가 우리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달마다 반찬을 실어 나르는 서울의 어느 교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수고를 하시는 것 때문에 그분들이 거기에 위로와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표신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이 누구에게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도 아직 흐르고 있구나, 감사의 자극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은 복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이들에게 이렇게 척박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저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용해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 이런 감사의 자극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보면 그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되어지는 일들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런 역사를 일으켰다, 이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 중요하죠. 그 사람이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인격의 사람인가,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인격과 삶을 칭찬하고 동경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개인의 공명심, 도덕성만에 기인한 것이라면은,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서만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개인의 의, 개인의 영광은 될지언정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뭔가 일은 하는데 믿음의 아닌 일들, 믿음으로 비롯된 아닌 일들이 교회 안에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 속한 한 개인이 사회적 지위, 재력, 능력이 많을 경우가 있죠. 제가 어느 교회 성도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대학을 졸업하고 초고속 승진을 해가지고 국내 유명 은행의 지점장이 됐어요. 이런 분이 교회에 있으면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 일하는 스타일이 돈 드는 일이면 이러는 거예요. 그냥 다짜고짜 그거 얼마 들어요? 그러면서 그냥 1,000만 원 투척 탁 하고, 이게 좋아 보이죠? 근데 다 무시해요. 당회도 무시, 재직회도 무시. 그 정도 돈이야 나한테는 푼돈이야. 쌈짓돈 던지듯 딱 던지고 가고, 무인이고 자기 맘대로 휘두르고 나중에는 교인들을 상당수를 이끌고 교회를 이탈을 하고.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죠. 어느 날 갑자기 100억을 투자했는데 그게 망해가지고 자기 재산 다 팔고 50억 팔고 형제들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감옥에 가고 부인은 암병에 들고. 여러분, 1,000만 원을 했던 1억을 했던 자기 공명심, 자기 능력으로 과시한 것은 믿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웃에 관한 계명에 대해서 나는 어려서부터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그거 믿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의로 한 겁니다. 자기 의로 한 모든 행위 하나님 앞에 인정되지 못해요. 로마서 14장 23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죄예요. 사람들의 관심이 뭡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느냐, 얼마나 좋은 것을 했느냐.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양이나 모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심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했느냐, 자기 의로 했느냐, 바로 그것에 있어요. 믿음으로 하는 일은 체면이나 과시나 이익을 초월합니다. 진짜 믿음 있는 행위는 자기 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이삭을 바치는 행위를 체면이나 고민이나 자기 이익이나 자기 의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행위예요. 아브라함은 아이의 어머니인 사라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이삭에게 나는 하기 싫은데 지금 억지로 일을 하는 거라고 부정적으로 말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상하다. 아버지,
지금 불은 있고 나무는 있는데 그럼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래. 여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할 것이다.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신과 사라의 죽은 육체와 같은 100세가 된 자신에서 90세가 된 사라의 몸에서 이삭을 주셨다면 설령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 한들 하나님은 이 아들도 다시 살려낼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이죠. 역사가 뭡니까? 작은 일을 역사라고 하지 않아요. 큰 일을 역사라고 해요. 사람이 그렇지만은 사람이 큰 일이라고 말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큰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헤롯 대왕, 예수님을 죽이려 한 헤롯 대왕이죠. 헤롯 대왕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정치적 감각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역사적으로 이 사람은 큰 토목 사업을 한두 가지 벌린 게 아니에요. 건설 왕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헤롯 대왕이 벌린 이 건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 건축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서 자기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고.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성전을 지어줘서 인심을 쓰고 자기 권력을 확보하려고 통 크게 지어준 것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솔로몬 성전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 성전 다음에 나온 것이 에스겔에 보면 에스겔 성전이에요. 그 에스겔 성전 같은 그 성전 그까짓 거 내가 하나 멋지게 지어줄게. 그래서 그 설계도를 따라서 지은 것이 바로 헤롯 성전이에요. 그 역사가 얼마나 큽니까? 무려 80년 동안 그것을 지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성전을 보고 야 대단하다, 큰 역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 그건 인간의 일이었지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회파돼요. 오히려 제자들은 그 성전에 압도돼서 감명을 받으면서 주님을 향해서 성전을 보면서 주님 이것 보세요.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께 공감하라는 듯이 가르쳤지만은 주님은 처음부터 그것을 주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망할 것을 예언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큰 역사는 사람의 큰 것 작은 것 평가를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큰 역사는 하나님이 나타내십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주 안에 있다면 믿음으로 살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믿음은 가만히 앉지 않습니다.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역사로서 반응하실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큰 능력, 재력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은 믿음에 불꽃이 튀기니까 역사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고 이것이 지역에 소문이 나게 되고 그리스 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주고 감사를 유발하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믿음은 큰 열매, 큰 자극을 유발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3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 증거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아이, 참 이쁘다. 지나가면서 이쁘다고 칭찬하는 그 칭찬, 그건 그냥 덕담이지. 그것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연예인들이 수많은 기자들과 TV와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대중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하죠. 사랑을 받는다고 착각을 하지만 그것은 관심일 뿐이죠. 참 예쁘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멋지십니다. 최고예요. 이 찬사들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희생적인 수고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은 언제 나타나느냐? 바울의 3차 전도여행 때 나타납니다. 3차 전도여행의 목적은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제헌금하려고 사도 바울이 선교지를 돌면서 구제헌금을 모금하려고 3차 전도여행을 한 거죠. 고린도후서 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러분, 고린도는 오늘날 미국의 뉴욕 같은 부유한 지역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마게도냐 지역은 도시가 아닙니다. 산간 지역입니다. 목축이나 하고 별로 부유한 사람이 없고 근근히 먹고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만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희생이죠. 희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김영도 선교사님이 처음에 몽골에 가니까 몽골 사람들이 뒤에서 쑥덕거리더랍니다. 뭐 사업에 실패해서 왔다느니, 한국에서 뭐 할 일 없으니까 여기 오지에 이렇게 피신을 왔다느니, 뭐 집이 몇 채라고 하더니, 뭔 아쉬울 게 있어서 이런 깡촌에 이렇게 와서 이 고생을 하겠느냐, 이러면서 뒤에서 쑥덕공론을 하죠. 시간이 흐른 뒤에 몽골의 지도자를 세우고 한국을 방문한 뒤에 한국에 와 보니까 한국이 자기들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좋거든요. 설령 사업에 망했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낫지. 뭐 하려고 몽골 땅에 울란바토르 수도도 아니고 그 오지 깡촌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피신을 하겠는가. 아, 선교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러 온 거구나. 그렇게 깨닫고 이 사람들이 다 선교사님 앞에 가서 선교사님, 지난날 우리가 그렇게 말한 거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용서를 비는 그런 순간이 있었다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창조 때 그 창조에 함께 동참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요, 말로 하신 창조예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하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했지만 하나님이 인류에게 보이신 사랑은 결코 말로 하신 사랑이 아닙니다. 말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몸으로 희생하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사랑은요, 반드시 희생을 동반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율법의 대강령이 뭡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이 영적인 것이라면 목숨은 육적인 거예요. 뭡니까? 진정한 사랑은 마음이 가면 뜻도 함께 가는 거고 몸도 함께 가는 거, 일체화된 게 진정한 사랑인 겁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몸이 일체화돼서 표현되어야 진정한 하나님 사랑이고 진정한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은 누가 증명했느냐?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증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희생과 수고를 동반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미 나타났고 하나님 사랑은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와 희생이 동반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부담으로 알고 짐으로 알고 엄청난 고민거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사랑의 수고가 동반되지만 그것은 결코 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그것을 수고로 알지 않아요. 기쁨으로 알아요.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는 일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집에서 까딱도 안 하는데 결혼하면 밥도 하고 남편을 위해서 빨래도 하고 남자는 밖에 나가서 일도 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수고를 그렇게 짐으로 여기지 않아요. 사랑에는 자기 희생과 수고로움이 동반되지만 그것이 결코 당사자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그것을 고통스러워 하셨느냐?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성도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놓고 번민하셨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짐으로 여기셨느냐? 이사야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희생과 수고를 기꺼이 하셨고 십자가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몸을 내놓았고
그 일을 짐으로 여기지 않고 도리어 기쁘게 여기신 겁니다. 요즘 뭐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을 너무 남발하는 것 같아요. 출산하면 1,200만 원 주겠다고 대선 공약하시는 분이 있던데, 제가 볼 때는 1억 주는 것 정도 아니면 1,200만 원 준다고 그래서 출산하려고 마음먹으려는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 계산을 해봐도 1,200만 원 준다고 그래서 그게 계산이 됩니까? 아이 키우는 실제적 부담이 감소가 됩니까? 두려움을 극복해 만족을 줄 수 있는 금액이 됩니까? 여러분, 세상에 돈 준다고 아이 낳는 수고를 결정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부모들이 아이를 낳아 기르는 수고, 수많은 양육비가 돈덩이가 될 것을 두려워했다고 한다면, 계산을 먼저 하면 어떤 아이도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수고의 희생보다 사랑의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수고를 하는 거예요. 수고하기를 두려워했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도 어느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복음은 크고 깊고 넓은 하나님 사랑에 감복된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 선교사들이 그 수고를 기꺼이 자처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된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사랑하는 고백이 그냥 마음과 입술에서 끝나고 몸은 따로 노는 이런 것이 아니라 몸의 수고로서 나타나는 사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일치화된 사랑을 나타낸다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사랑을 받고 기쁨과 위로를 얻고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감사의 자극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척박한 세상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용해서 나를 위로해주고 있구나, 사랑의 편지로 인식할 거예요.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준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이런 자극제로 쓰여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일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욕망입니다. 그 욕망은 자기를 위한 욕망이에요. 공산주의는 인간의 욕망을 부정하는 것이 그 특징인데, 자본주의는 욕망을 긍정하죠. 그렇지만 자본주의도 단점이 있습니다. 욕망을 인정하는 일정 부분이 있고 자유를 허용하기는 하지만은 이 사회도 완전하지는 않아요. 성취 결과의 차이의 폭이 커서 양극화, 차별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과 꿈이 없으면 행동해야 될 동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땀을 쏟고 자기 힘과 에너지를 기쁨으로 다 투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입니다. 나의 꿈을 이루어주는 수단과 방편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무슨 시험입니까? 먹고 사는 것에 관한 시험, 인기와 명예에 대한 시험, 천하 만국의 영광과 부에 대한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사역 시작 전에 이 시험을 다 통과하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그 후에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복음이라는 거는 이해가 아니에요. 가치에 대한 인식과 전환이 먼저 선결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가 뭔지 발견하지 못하는 자는 절대로 천국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위해서 전 재산을 다 들여서 그 밭을 산다는 비유는 바로 예수 믿는 것은 가치 전환이 선결된 조건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부자 청년이 고상하게 예수를 믿습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하오리까? 질문은 고상하는데 천국 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천국의 주인이 불렀지만은 소용이 없어요. 거절하고 떠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치가 안 바뀌었어요. 영생의 가치보다 재물의 가치가 더 커서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꾸는 꿈의 가치, 소망이 바꿔지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절대 삶의 목적과 방향이 절대 바꿔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 왜 두셨습니까?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 거기서 훈련받고 너 가치를 바꿔. 40년 동안 가치를 한번 바꿔봐. 먹을 것 마실 것 가지고 하나님 시험이나 하지 말고 마시는 것보다 너희가 가져야 할 최상의 가치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고 믿고 붙들어라.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거 온전히 배우기가 힘들어요. 결국 바꿔지지 않아요. 광야에서 다 죽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를 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무슨 기도한 겁니까?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치관을 바꿔주세요. 보는 것을 바꿔주세요. 목표를 바꿔주세요. 복음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바뀌기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뭐예요? 그냥 안주하면서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내 한 몸 보존하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소망입니까?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가장 큰 소망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소망은요,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겁니다.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변질시켜요. 소망을 자꾸 왜곡시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복음을 통해서 소망을 얻으리라는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속에 대한 소망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진 소망을 소망의 인내라고 말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복받고 뭔가 변화되고 육신이 잘 되고 그런 것을 누리지 못했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그것을 받았다고 한다면 소망의 인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바라는 소망을 이루었다면 소망의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누림으로 표현돼야 되는데 그들의 소망은 세상에 둔 게 아니에요. 우리 주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졌습니다. 소망과 꿈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현실은 척박해요. 여전히 고난이 있어요. 하지만 소망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시련과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참고 인내했어요. 인생에 닥치는 어려움은 믿음의 퇴보, 타협으로 이어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을 한 발 뒤로 물리는 것은 소망 때문이 아니에요. 현실과 육신 때문입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소망이냐 현실이나 사이에서 항상 저항하며 싸우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생명력이 끊어지지 않은 것이지 양보하고 타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고난받는 자들의 위로는 세상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현실을 이겨내는 인내의 사람들은 누군가를 부끄럽게 만들어요.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저렇게 가난한 곳에 척박한 곳에 살아도 믿음 지키면서 소망 바로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돌이킴의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현실과 타협하면 두고두고 후회가 남을 거예요. 부끄러움이 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딱 30초만 투자하면 이 감염되는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물과 비누로 꼼꼼히 손만 씻으면 이 원인은 90% 사라진대요. 세균이 다 사라진대요. 아프리카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손 씻기만 하면 수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지킬 수가 있는데 어느 나라든지 야, 너 손 씻어라 그러면 좋아하는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어른들도 말을 안 듣는데.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스스로 손을 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세균 도장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세균을 캐릭터로 그려줘가지고 이렇게 그려가지고 거기다 어떤 문구를 적었냐면 이렇게 나를 씻어주세요. 도장을 꽝 찍어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집에 갈 때.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집에 가서 손을 씻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세균 캐릭터가 사라지고 아이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손 씻기가 중요하구나. 이걸 자연스럽게 알게 되죠. 또 그것도 잘 안 하려고 하니까 비누 안에다가 선물을 넣는 거예요. 애들이 그 선물 받으려고 비누를 매일 가서 손을 씻는 거예요.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아이디어를 통해서 병에 걸리는 아이들이 기존과 비교해서 많이 감소했다.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뭔가 자극을 받으면요 결과가 나타납니다.
아이들의 심리를 자극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 이런 일들, 세상에서는 좋은 결과를 위해서 좋은 자극이 뭘까 고민하고 연구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 앞에 드릴 좋은 결과를 위해서 어떤 것에 자극을 받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열매들은 바울과 많은 성도들에게 감사를 자극해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자극해요. 크다고 큰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도 믿음만 있으면 그 열매와 결과는 큰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 해 동안 많은 열매를 내고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리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교회, 복을 전하는 교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 감사의 자극제가 되는 교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두드러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이 맡긴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호흡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살아가는 인생, 이 짧은 인생에 우리가 무엇을 남기며 어떤 결과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까? 나의 안위만을 위해서 이 질병에 눌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갖기만 하면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자극제가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는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쓰임같이 우리도 그렇게 쓰여지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일교회가 믿음의 수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풍성한 교회가 되어서 본이 되고 사람을 살리고 감사의 자극제가 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조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 갈지어다. 성령님, 우리 마음을 청소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용감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박아서 그 소망을 굳게 붙들고 어려움 속에도 인내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 갈지어다.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소망으로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는 곳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옵소서. 하나님, 이 주신 건강과 이 주신 생명을 헛되이 세상을 위해서, 세상 욕망을 위해서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건강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도구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